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여튼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리니까 얘기해 주겠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광야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10절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는 살 곳이 못 돼요. 여러분이 아마 성지순례 가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살았을까? 참 기적이다. 기적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이 팔레스타인 그 더운 지역 광야에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먹을 물을 위해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10절이에요. 그 다음 11절 말씀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아직도 노예에게 그 체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그 뗏물들, 그 노예 근성들을 다 빼는 거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참 힘든 거죠. 훈련 생각하면 군대 여기 남자들 다녀오셨지만 유격 훈련, 뭐 힘든 훈련들 생각하면 훈련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약 주고 병 주는 하나님이 아니냐, 보호하시는 것은 좋은데 훈련은 싫다, 우리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만 주시는 분이지 병은 안 주세요. 훈련도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개 훈련가인 스타일스라는 사람이 개 훈련을 하고 느낀 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훈련을 받는 것이, 개 도구가 훈련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훈련이 개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개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 개 주인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 말이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개 훈련시키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개에게는 결국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개가 훈련되지 않았어 봐요. 그 개 어떻게 하시겠어요? 풀어놓을 수 있어요? 묶어놔야 되잖아요. 항상 묶여 있으면 그 개의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거지 그게 삶입니까? 얼마 전에 그 등산로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유기견 누군가 개를 버렸는데 개도 버린 게 그게 아주 싸움견 종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중년 부인을 막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거의 사투를 벌이다가 그 개 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개 줄을 그 나무에다 묶고 간신히 탈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는 또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참 끔찍한 일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가 훈련되면 주인과 함께 가는 거죠. 앉아라, 일어나라. 훈련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훈련이 잘 끝나면 그 열매는 달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훈련 아닙니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게 고난인데 고난 당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또 조금 해결되면 또
문제 시작하고 늘 마귀한테 이렇게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지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게 신나지 않습니까? 훈련된 사람은요, 고난이 와라, 해보자, 붙어보자, 한번 뜨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어떤 분들이 그래, 이 운동하는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운동하냐? 운동해도 죽고 운동 안 해도 죽지. 맞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낫지. 골골골거리다가 죽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신앙 운동이 된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를 아시죠? 이글. 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몸무게는 3 내지 4kg가 되고 기럭지는 1m, 그리고 날개를 쫙 펴면 3, 4m가 됩니다. 이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달리 높이를 올라가는데 5,000m까지 높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시속 200km로 날아간답니다. 1초에 55m를 날아갑니다. 이 독수리의 수명은 30년 내지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높은 절벽 위에 바위 틈에 가가지고 3,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한 3, 4번 겹쳐서 이 독수리는 100세까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금식이 체질을 바꾸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질을 바꾸는 방법 중에 이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비우고 새로운 타입을 들어가게 하는 거, 음식 문화를 하는 것도 이게 참 독수리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다른 새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면은 다른 새들은 다 참새 같은 애들은 다 숨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높은 구름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구름 속에서 유유히 날아가는 새이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독수리처럼 다른 새들 다 잡아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창했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양계장 주인의 아들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 독수리 둥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알 하나를 가져와서 그 양계장 주인 아들이니까 그걸 닭에게 이렇게 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계란에서는 부화를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부화를 하니까 독수리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 병아리 삐약삐약 하니까 지도 삐약삐약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딱 봤는데 멋진 새가,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나도 날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개에 힘을 줬더니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이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니까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우리는 독수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돼요. 11절 말씀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해서 용맹한 독수리로 만드는 법을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나? 그게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4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첫째 단계는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에게 있어서 보금자리는 안락한 곳입니다. 편한 곳입니다. 의지할 곳입니다. 거기가 세상 어떤 데보다 만사가 편한 곳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거기서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다 내린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향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향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고 안락합니까? 모든 삶의 기반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 75세예요. 다 터반 잡은 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죄악의 자리면 더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장소면 더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이빠이 술 먹으면 자식이 싫든 좋든 또 그거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환경에선 떠나야 되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애굽의 양아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최고로 좋은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었던 것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의 어부 출신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부르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배와 그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학벌 좋죠, 인맥 좋죠, 가진 게 잔뜩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떠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분리 단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과 믹스해가지고 거기에서 있다면 그거는 아직 훈련도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명마 훈련법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들에게 며칠 동안 갈증이 나도록 물을 안 줘요. 그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딱 이게 분기점이 해서 더 이상 못 참을 때 이 말을 풀어놓습니다. 그럼 이 말들이 정신없이 물이 있는 강을 향하여 막 달려지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스톱하고 서 이렇게 사인을 넣습니다.
그러면 명마는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애들은 그냥 강으로 가가지고 막 물 먹다가 매 맞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인을 바라보게 할 때 그게 명마가 되는 거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견을 만드는 방법도 개를 굶겨놔요. 그러고 나서 한참 굶긴 다음에 개가 좋아하는 고기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게 개가 딱 먹으려고 그럴 때 먹지 마, 이럴 때 안 먹는 개는 명견입니다. 근데 이게 정신없이 먹으면 개 패듯이 맞는 거예요, 얘는. 그걸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말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합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 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한번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오라 그럴 때 진짜 베드로가,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거기 성경을 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을 딱 볼 때 그냥 꼬르륵 하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보금자리 믿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다 이렇게 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에 합격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돼도 그거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성경을 제가 읽겠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게 이게 분리 단계고요. 두 번째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어떤 씬이냐 하면, 장면이냐 하면은 새끼가 이제 보금자리를 엄마 독수리가 이걸 못하니까 이게 이제 저 보금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둥지에서 나와서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것은 새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보고. 근데 노터치 새끼를, 힘들어도 그냥 새끼가 힘들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힘들 때 힘들어야 돼요. 하와이 섬을 아시죠? 하와이 하면 와이키키 해변도 생각나고. 이 하와이는요, 그 노숙인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보니까 날씨가 좋아요. 밖에 나가서 자도 안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쪽 미국 본토 지역이 좀 추워지고 그러면 그 노숙인들이 하와이 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래바닥에서 막 자고 그래도 안 죽어요. 그 하와이에는 워낙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미국인들이 그 하와이를 점령할 때 그 원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준 거예요.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실컷 놀아도 다 준 거예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예? 돈 걱정 안 하고 일 안 해도 충분히 사니까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게을러지는 거죠. 공부 안 하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귀찮으니까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같은 거,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것들 잔뜩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다 당뇨 걸려가지고 막 다리 썩고 눈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 하층민이 되면서 다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메리칸 인디언도 마찬가지고 저 에스키모도 그렇고 호주의 에버리진 그 원주민들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좀 됐지만 남미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미 쪽이 이제 우리나라 그 의료 산업 할 때
그쪽이 인건비가 싸가지고 그쪽에 많은 공장을 세웠어요. 그때 한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 자식들은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지식이 있는 게 그거밖에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걔네들은 의사, 약사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철수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은 팽팽 놀다가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기 이제 이쪽에 애기 엄마들 많은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젊을 때 고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 부모가 고생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돈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배째라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꼴을 안 당하려면 젊었을 때 애들한테 철저하게 편한 걸 추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미국의 금메달리스트가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팔을 부러진 거예요.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근데도 이 코치가 얼마나 악랄한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가서 훈련해라. 발 아직 있잖아요. 발은 건정하니까, 발은 기부스 하니까 발로 해라. 그리고 수영장에 넣더니 갑자기 그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사다리를 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죽기 싫으니까 막 수영을 하다가 한 15분 정도 되니까 그 코치가 사다리 가져와가지고 죽을 만하니까 꺼내줬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총만 있었으면 쏴 죽이고 싶은데 그런 심정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 보니까 그때 그 익스트림한 극도의 그 훈련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 그 출신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서 진짜 되게 힘들게 초저녁에 건너갔는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간이 3, 4시간, 3, 4시, 새벽 3, 4시에 등장하시거든요.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바라보고 계시니까 놔두는 거예요. 고난 당하도 놔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응답 기도를 부탁할 때 참 내 마음에 제 생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즉각 좀 목사를 통해서 지도력도 좀 세워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도 있어요. 내가 확률적으로. 근데 많은 경우 틀릴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러기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터치가 없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 하나님 지금 너풀거리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웨이팅하고 계시는 거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야지만 용맹한 독수리 새끼가 되는 거지 참새 새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단계가 여기 11절 보겠어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드디어 이제 이게 개입하시는 단계. 지금 이 씨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새가 이제 보금자리 나와가지고 독수리 새끼가 와 이렇게 저 날개짓을 하다가 힘이 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떨어지면 죽을 위기가 되니까 독수리가 위에서 그걸 보다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경의 본문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말씀 지키다가. 근데 개입하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사자가 틀어 막아버려가지고 잡아먹지 못하게 막아버리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개입하세요. 주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되게 핍박했어요. 옛날에 이 봉천동도 무식한 동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 옆집에 누구 할 때 싸우고 살면 와이프 때리고 그런 경우 참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병 걸리고 그러면 약해지더라고요.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이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 뭐지? 보따리 내나? 지푸라기라도 뭐 하여튼 잡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부인이 간절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된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21일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분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개입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제 훈련 끝났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 애미가 독수리 새끼를 업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왁 울다가도 안아주고 업어주면 울음 뚝 끝이잖아요. 엄마 품이 좋은 거잖아요. 엄마가 좋은 거는 품에 안아주면 모든 시름과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맨날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 조금만 좀 고생하다 가면 엘림이 있잖아요. 엘림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쉼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유혹만 받고 끝났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평안할 때, 시험이 끝났을 때 이때 방심하면 사탄에게 왕창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다윗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 다음 나온 사건이 뭐냐 하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개망신당하는 사건이 그 다음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밧세바를 취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다윗이 기고망장할 때, 이제 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바로 그때 사단이가 찾아와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혹시 애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엑기스, 제일 황금 같은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31절 이하의 말씀인데,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끝까지 마음속에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도 평안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고, 우리는 참새도 아니고,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은 괴롭지만 훈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환경이 막 흔들린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겨요. 그리고 지금 혹시 나만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훈련이 다 끝나고 지금 평안한 분들은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독수리처럼 여러분 창공을 향하여서 믿음의 날개를 펴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심의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